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사놨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제목대로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는 그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을 망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망치고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바로 기분이 태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기분과 상황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나는데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의 관계 가운데서 본인이 가장 싫어하고 상처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제일 엄마에게 상처를 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를 대하고 말할 때가 제일 사실 싫고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데 혼내시는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화를 낼지 얼마만큼 화를 낼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라면서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당시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야, 중학교 2학년이 생각보다 참 많이 성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라는 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영적으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의 기분과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그 감정에 따라 그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과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상한 마음이, 그 상한 감정이 그의 태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세를 또 사람을 지치게 만든 그 요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가요? 4가지가 여기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비난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지치게 한 겁니다. 심지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보따리까지 찾아내려고 멱살 잡고 원망하는 그런 격입니다. 우리도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 또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14절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과 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13절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또 일터와 관계의 문제가 쌓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 혼자라는 고립감과 외로움인데요. 여기 보면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나 혼자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짐을 내팽겨쳐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그런 감정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력과 낙심과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심되는 상황과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무거운 짐과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은혜와 기도 그리고 동력입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과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 거다, 사라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왜 내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합니다. 이런 오해가 모세도 괴롭혔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으로 맡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고, 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냐고 불평합니다. 이전에도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갈 길이 험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왜 만나밖에 없냐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구원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냐고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좀 성장해야죠. 조금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특별히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나의 모든 헌신과 고생이 무의미해 보이고 헛되게 보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 포로들에게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또 그것을 메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구덩이를 파고 메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세계가 파괴됩니다. 결국에는 절망 속에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15절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구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무의미한 괴로움과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발 그 은혜 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서는 가장 간절한 염원이었고 소원이었고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이제는 은혜 주셔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괴로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리고 분노 가운데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겁니다. 예의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수업 경험을 했었던 이들을 한번 에세이로 글로 적어보세요. 부정적인 수업 경험을 했었던 것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교사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생들의 에세이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긍정적인 수업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썼었던 교사들은 부정적인 그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썼었던 그 그룹보다 더 많이 만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감정과 기분이 그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 이후에 교사들에게 기분이 그런 과제를 평가하는 것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을 했더니 교사들의 87%가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감정과 기분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얼마만큼 우리가 감정에 또 우리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화를 내게 되어 있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때로는 우리는 나와 좀 더 가까운 사람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깁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기분에 따라 여러분을 대할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터 가운데서도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망가뜨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합니다.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감정이 나의 관점과 결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홍해가 그를 가로막는 이들도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그때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게 될 때 그때 기도 많이 하면서요, 좀 더 사역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환경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움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날씨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무거운 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짐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이끌고 왔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 안 되는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새롭게 다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31절 32절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으로 모세의 심정은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토록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더 친밀해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메말라지니까요, 12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던 간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 때인 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그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늦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나의 기분과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4절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나이다. 13절도 앞에 보면은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원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것,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엔 실패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자녀들이 고생할까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미끼들도 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지 기분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 부모님 마음 가운데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만큼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요구하게 되고 협박도 하게 되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을 하죠? 어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나중에 도와달라고 해봐라. 내가 도와주나.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도와주겠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안 도와주겠대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부모의 영역인가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될 자녀들의 책임 영역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 가족으로서 도와줄 영역은 교집합처럼 공통되게 겹쳐 있기는 하지만 겹치지 않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삶의 부분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좀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너 안 해? 그러면 너 죽고 다 죽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결국엔 내가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결과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 책임 밖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문제가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책임이고 무엇이 우리 책임 밖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내 가운데 맡겨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고치고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라고, 그 영혼들을 더 인내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 영혼들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근심하죠.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압니다. 그전에는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제발 제대로 좀 영혼 좀 변화시켜봐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좀 치유하는 사도답게 좀 행동 좀 해봐라. 내가 능력 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신 건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일 책임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조차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는 어리석음과 교만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8절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기분과 감정에 갇혀있지 말고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분과 감정이 그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책임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모든 짐을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물 마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때 기도의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짐을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깨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짐을 담당하게 되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만남에서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피곤하지만 때로는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 육신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나 혼자라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을수록, 헌신적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14절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무거워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실패감과 영적 침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처럼 헌신하고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 중에 사실은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같이 사역하려고 그러면은요,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저마다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신도 있고 또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을 설득해서 사역하는 것이 참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사역합니다. 근데 혼자 사역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그 일만 하게 되고 결국엔 지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얼만큼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잘하고 혼자 결과 좋은 걸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겠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남겨놨어요? 7,000명.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지배받으니까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으니 그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이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동역자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의 복, 만남의 복만큼 귀한 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 질문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동역자의 신앙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 됩니다. 가정교회에 참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중보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할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